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 함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차지하게 될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느끼겠구나. 제가 봐도 그렇고요. 주위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은 느끼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요 전당물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돈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구워줄 때에 전당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 물건이나 물품을 구워줄 때에 이자는 이렇게 받지 못하잖아요. 이자는 받지 못하는데 전당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당물을 잡는 사례가 많지 않죠. 그런데 전당물을 취할 수는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당물을 취할 때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전당물을 취하느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럼 그 이웃의 집에 들어가서 그 돈을 구워 준 사람 아니면 어떤 식물을 구워 준 사람이 그것에 합당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전당물을 잡을 때 밖에 서 있고 그 돈을 구워간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당물을 하나 골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전당물을 가지고 올 때에 전당물을 잡을 때에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이 돈 빌려간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가서 자기의 어떤 소유 중에서 전당물 하나 가지고 오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이 돈 빌려준 사람의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물을 빌려준 재물을 빌려준 사람의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횡포를 막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뭘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정하는 대로 무엇을 달라 무엇을 전당 잡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돈을 꿔간 이 힘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래도 뭔가는 이제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남겨두고 그래도 이거는 좀 여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또 당장은 필요 없기에 이렇게 해서 전당 잡을 만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13절을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옷을 돌려준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옷 같은 그런 정말 필요한 것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처럼 옷이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겉옷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이 자리나 아니면 이불 같은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또 궁핍한 그 이웃을 도와주고 또 살려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인격을 중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후반부에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 품삯 규정이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 규정들 그 이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또 15절 후반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18절 같은 경우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마찬가지죠. 22절에서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이 궁핍한 자들, 곤궁하고 비난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이 명령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전당물 규정에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도 말고 또 전당물을 가지고 나간 것을 받았다가 그것이 해지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은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너의 공의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 내게 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이 품삯 규정에 있어서도 빨리 그 주어야 할 품삯을 미루지 말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품삯을 받는 사람들, 미루지 말고 그 가난한 그 품꾼에게 바로바로 그 품삯을 지급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죄가 되는가? 자, 저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그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부당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구원해주고 살려주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은 그런 죄가 될 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이웃들을, 힘없는 이웃들을 살피는 것이 공의로운 일이 되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보면 고아와 또 객과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기는 아예 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예 옷까지도, 아까 위에서는 옷을 전당 잡았을 때에 밤에 돌려주라 그랬는데 아예 옷을 전당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특별히 말씀하세요. 또 어떤 곡식을 벨 때라던가 아니면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떨었을 때, 가져갔을 때에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을 때에 그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가져오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고아와 객과 과부가 그것을 좀 취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들을 생각해 두어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그 구원하셨던 그 일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게 하는가?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종살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시간과 공간, 또 이 문화적인 그런 삶의 형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어렵다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법의 정신, 또 그 이 법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사회 속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떤 횡포를 부린다거나 자기의 유익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또 공급해주고 또 그들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것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여전한 그런 악과 또 이 가난과 또 궁핍한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가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만이라도 어떻게든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나를 살리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또 힘없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보여주신 모습대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